아멘. 할렐루야. 자, 옆에 있는 분과 서로 눈인사를 하면서 축복하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는 당신의 승리입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다 건강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드린다는 것은 큰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런 환경 속에서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좋은 조건 속에서 감사함 속에서 생활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순절 셋째 주입니다. 주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코로나19 재난을 극복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새롭게 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의 죄의 문제, 또 질병의 문제, 또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한 자가 되어서 의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질병을 다 짊어지고 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질병으로부터 나음을 받아 건강한 삶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더욱 의롭게 또 깨끗하게 더욱 건강하게 생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19 재난으로 인해서 온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 확진자는 증가하고 있지만은 다행스러운 것은 전국적인 확진자 숫자가 점점 줄고 있습니다. 방역을 위하여 헌신하는 분들의 힘이 또 온 국민의 협조가 시각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니 조금 힘이 생깁니다. 조금만 참으면 되겠다 하는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좀 더 참고 인내하며 오늘의 어려움을 극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19 재난으로 인한 고통을 주님 십자가의 고통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극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재난과 사순절을 보내면서 한 수필가의 이야기를 생각합니다. 예술가가 된다는 것은 자발적 가난이고 여행자가 된다는 것은 자발적 고생이다. 진정한 예술가는 오직 작품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돈벌이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 예술가들이 가난합니다. 이런 가난은 스스로 자처한 것이라 자발적 가난이라 불렀습니다. 또 여행자들이 집을 떠나면 고생입니다. 집을 떠나면 고생이라는 말처럼 고생스럽게 집을 떠나 여행을 합니다. 여행 자체에 심취하다 보니 여행지에서 먹고 자는 일과 하루 일상을 살아가는 일이 고생스러워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이런 고생은 스스로 자처한 고생이라 해서 자발적 고생이라 합니다. 저는 이 글귀를 떠오르는 순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발적 고난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다.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는 자체가 스스로 고난을 자처하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을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또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또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도 바울은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면 고난을 피하려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고난을 받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스스로 고난을 자처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적극적으로 견뎌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발적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독일의 저명한 신학자 헬무트 틸리케 목사님이 집회차 미국을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 교회에서 설교하고 여러 성도님들과 만나서 교제하고 난 뒤에 소감을 묻는 기자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들은 고난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미국의 문제만 아니라 전 세계 그리스도인의 문제입니다. 헬무트 틸리케 목사님은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에 대하여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를 잘 믿으면 주님께서 모든 고난과 역경을 제거해 주시고 평안하고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시리라는 것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난에 대한 성경의 생각은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피하려 하지 말고 오히려 고난을 자처하며 살아야 한다고 강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으면 겪지 않아도 될 고난을 스스로 자처하며 겪으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피하지 않고 고난을 극복하며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은 자발적 고난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겪어야 할 자발적 고난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방인의 뜻을 따르지 않음으로 겪는 고난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리스도인들이 과거 이방인처럼 행한 것을 이제 중단해야 합니다. 1절에 보듯이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육체의 고난을 겪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제대로 믿기 시작하면서 과거 이방인처럼 살았던 것을 중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려면 고난을 겪어야 합니다. 이 고난은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는다면 겪을 필요가 없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자발적 고난이라 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 이방인의 뜻에 따라서 행했던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가 음란입니다. 성적인 욕망을 따르는 행동을 말합니다. 둘째가 정욕입니다. 욕심을 따라 저지르는 일을 말합니다. 셋째가 술 취함입니다. 술 취하여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넷째가 방탕입니다. 할 일을 하지 않고 게으르게 늘어져 있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향락입니다. 향락으로 놀며 즐기는 일에 힘쓰는 겁니다. 여섯째가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로 혐오스럽게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뿐 아니라 심할 경우 화를 내시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면 이런 것들을 반드시 끊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들을 끊어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끊어내려면 나름대로 고난을 겪어야 합니다. 금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금연은 담배를 피우던 사람이 적어도 2년 동안은 담배를 피우지 않을 때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금연 성공률은 고작 4%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금연을 시도하지만 성공한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중독성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금연에 성공한 사람들이 있으면 칭찬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연에 성공한 사람들은 정말 인간 승리입니다. 미국의 소설가 마크 트웨인이 이런 말을 한 일이 있습니다. 금연은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다. 내가 수천 번도 더 해봐서 잘 안다. 역설적인 말입니다. 금연을 시도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금연에 정말 성공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왜 금연에 성공하기가 어려우냐? 금단 현상 때문입니다. 담배를 오래 피우던 사람이 담배를 끊게 되면 여러 가지 금단 현상이 생깁니다. 식욕이 없어진다든지 머리가 아프다든지 또는 잠이 오지 않는다든지 무기력해진다든지 일종의 고난이라 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고난을 이겨야 금연에 성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에 실패를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심리학자들은 20일만 잘 참으면 성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20일이 고비니까 잘 참고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끊으려 할 때에 일종의 금단 현상이 생깁니다. 이것은 하나의 고난입니다. 이것을 스스로 자초한 일이기 때문에 자발적 고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을 잘 참고 이겨낼 때 믿음 생활을 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또 하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겪는 고난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믿음의 사람들이 과거의 정욕에 따랐던 것, 다시 말하면 이방인의 뜻을 따랐던 것을 끊어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남은 생애를 살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육체의 고난을 겪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하려면 과거 이방인들처럼 정욕에 따라 살던 것을 청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앞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새롭게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일은 고난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커다란 희생을 치러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은 스스로 고난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한 부자 청년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명을 잘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자기는 그 모든 계명을 다 잘 지키고 있다고 답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부자 청년의 반응이 마태복음 19장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청년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말씀을 지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청년이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부자 청년처럼 자기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때로는 바울처럼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을 해야 합니다. 또 때로는 자신을 내버려야 합니다. 이런 일들은 그 자체로 고난입니다. 이런 고난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 겪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고난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자 하기 때문에 자초하는 고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면 이런 고난들을 극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선 이방인들처럼 살던 과거의 나쁜 습관을 끊어내려 할 때 고난을 겪게 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려고 할 때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중적 고난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러면 자발적 고난을 극복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실 필요도 없고 오셔야 할 의무도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오셔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은 가장 대표적인 자발적 고난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자발적 고난을 받으신 것은 중요한 목적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들이 자발적 고난을 받게 될 때 그때 본을 보여주기 위함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발적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본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자발적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들이 예수님의 자발적 본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모창 가수들이 있습니다. 유명 가수 흉내를 내며 노래를 부르는 것을 직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모창 가수는 너후나로 알려진 고 김감순 씨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노래를 잘해서 어렵게 가수로 데뷔했지만은 인기를 얻지 못했습니다. 형편이 어려워 막노동도 하고 노숙도 하며 살았습니다. 그때 우연한 기회에 나훈아 모창을 한 것이 사람들의 눈에 띄게 되고 김갑순이라는 이름 대신에 너훈아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이름으로 자기 노래를 할 때는 거들떠보지도 않다가 남의 노래를 흉내내서 부르자 열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모창 가수로 활동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분은 이제 노래를 잘하는 것이 주목적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은 나훈아처럼 노래를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주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나훈아 씨를 연구했습니다. 아예 말투도 배우고 취미까지도 따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모창 가수로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저는 이분의 이야기를 접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같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나훈아 씨의 노래를 모창하듯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려고 힘써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만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처럼 살려고 힘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분이 늘 나훈아 씨를 연구하고 살폈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닮아가려고 힘써야 합니다. 그러면 자발적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면을 본받아야 합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마음의 무장을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선 우리가 자발적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실 때 품었던 마음을 품으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험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당하실 때 피하려 하거나 방어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연히 겪을 수 있는 것으로 여기시고 다 겪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 맡기셨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해야 합니다. 털을 깎는 자 앞에 서 있는 양처럼 고난을 겪게 될 때 묵묵히 견뎌야 합니다. 그리고 과정과 결과를 다 하나님 손에 맡겨야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마음의 무장을 단단히 해야 합니다. 마치 군인들이 전쟁에 나갈 때 언제 적이 침입을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늘 갑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마음의 무장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당하시거나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때 고난을 잘 이기셨습니다. 그 이유는 영적 무장을 튼튼히 했기 때문입니다. 잘 알다시피 사탄의 시험을 받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해야 합니다. 고난이 다가올 때 기도로 영적 무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게 마음의 무장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자발적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이 고난을 무서워해서는 안 됩니다. 고난 당할 때 예수님의 본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처럼 고난을 묵묵히 감수하며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기면서 극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 무장을 든든히 해야 합니다. 오늘의 고난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극복하고 마침내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하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보내며 또 코로나19 재난을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더욱더 인내하며 참고 기다릴 줄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길 원하옵고, 더욱더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묵묵히 감당하시고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묵묵히 감당하며 승리하는 삶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신림교회를 섬기는 우리 성도들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어서 이 환난의 때에 한 사람도 낙오되거나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또 마음의 소원을 하며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들어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 그 모든 것을 다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에 감사드리며 찬송가 337장 드리면서 정성들여 드린 예물을 주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하여 주시고 또 복된 삶을 살도록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사용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을 크게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또 속회 예물을 드립니다. 신방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모든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어서 저들의 가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 부족됨이 없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순종하는 삶을 살러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코로나19 사태로 불안해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어서 모두가 건강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이명관 권사님 아들 우리 이덕현 군과 김보경 양이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잘 갔다 왔는데 여러분에게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앞으로 나오시죠. 여러분의 기도와 축복 속에 새 가정을 잘 이루고 또 용감하게 괌까지 신혼여행도 잘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살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사드릴 때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자,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코로나19 재난 극복과 사순절 절기를 보내면서 믿음의 회복을 위한 전교인 합심 기도에 여러분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3번씩 9시, 12시 정오, 오후 5시 이렇게 3번씩 꼭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의 제목은 기도 제목을 여러분에게 다 나눠드렸는데 그것을 가지고 한 번씩 쭉 읽으면서 또 묵상하면서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재난이 진정될 때까지 주일 11시 대예배만 드리고 모든 예배는 모이지 않습니다. 축소된 예배 시간은 각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11시 대예배는 가능한 꼭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참석할 때는 꼭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 영상 또 수요 예배 묵상 영상을 매 주마다 유튜브로 여러분의 핸드폰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유튜브로 영상을 보는 것은 문자가 오면은 그 문자를 여러분이 클릭만 하면은 손으로 이렇게 딱 찍기만 하면은 영상이 바로 활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도 어렵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시간 나시는 대로 이렇게 딱 클릭을 해가지고 주일 영상, 수요일 묵상 영상을 잘 활용해서 여러분 건강 경건 생활에 활용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오시지 않는 분 가정에는 주보하고 주보의 설교 말씀을 좀 이렇게 제가 길게 요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요약 말씀을 한 번씩 꼭 읽어보시면서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목회 서신도 꼭 보냅니다. 함께 생각을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유종 권사님이 마스크를 기증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주일날 혹시 오실 때 마스크를 못 쓰고 오신 분들은 말씀을 드리면은 마스크를 하나씩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떡을 여러분에게 제공을 할 겁니다. 우리 이명관 권사님 가정에서 아들 결혼시키고 감사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떡을 제공하는데 꼭 받아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혹시 떡을 제공하고 싶다 하고 마음이 감동이 오시는 분들은 사무실에 신청을 해서 매주마다 이렇게 떡을 한 번씩 나눠드리려고 하거든요. 앞으로 몇 주가 갈라나 모르겠는데 가능한 속히 끝나야 되겠지만은 아무튼 떡을 제공하시고 싶은 분은 신청하셔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군 복무 중에 있는 아들들 입원해 있는 분들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620장 찬송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원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불가피한 형편 때문에 참석지 못한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